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마주하게 된 장애물들, 그것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신분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고 속이고 화평조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그 조약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게 하면서 대신 물을 길러오고 나무를 길어오는 그런 일을 하게끔 하면서 같이 머무르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일들이 각 지파 속에서 또 일어나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 민족이 같이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땅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지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영향을 받게 되고 그의 아들들, 딸들이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신앙만이 아니라 이제 우상 각종 민족들이 대표하는 그런 신들, 대표적인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명명되는 남신 여신, 그 신을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전쟁이 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사사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 일을 진두지휘하게 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왕은 아니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치하는, 자치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독립된 지파들을 모아서 군대를 형성하게 하고, 그리고 지파들 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중재하고 그런 일을 하는 왕이 아니면서 리더인 그 사람을 명명한 것이 사사라는 말입니다. 사사. 그래서 그 사사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그 시대 속에서 세움을 받은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한계, 그걸 또 보여주는 인물들이 사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 시대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영적인 약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이 구원자로 등장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모습이 또한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사사들 중에 한 명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사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그의 영성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건 기드온의 장점인 영성의 모습이에요. 마치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러죠. 택하라, 택하라. 어느 신을 섬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게 만들고 그 신앙을 지켜가도록 한 그 위대한 여호수아의 영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아주 기드온의 장점인 영성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마치 여호수아의 영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가진 한계가 바로 나와요.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해놓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그 중에 금 귀고리를 달라 요청을 했어요. 미디안 군대는 이스마엘의 후예지요. 이스마엘의 후예들로서 그들의 특징은 금 귀고리를 장식으로 착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금 귀고리가 전리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내놓은 금의 무게가 어떤 정도냐?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그랬어요. 1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11.4g 17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20kg이 되는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금을 쟀는데 20kg이 넘는 정도의 금이 모였다는 것이죠. 2025년도 5월 기준으로 금 시세가 1g당 75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150만 불, 한화로는 한 23억 정도 되는 그 돈에 금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노동자, 기드온이 원래 조용한 농부였어요. 그런 농부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사로 세움을 받은 것인데 그가 원래 하던 직업에서 그 일을 평생 동안 해도 하루 품삯이 한 100불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5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 불의 이 금덩어리였어요.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 금은 일반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큰 승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가진 영성의 한계가 나오는 것인데 기드온은 고난 속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그를 부를 때 조용히 뒷칸에서 자신이 가진 소득물을 미디안 족속이 와서 빼앗을까봐 조심해서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했을 때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겸손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고난 속에서는 분명히 강점 있는 영성을 가졌으나 금덩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로움 앞에서 그는 영적인 한계를 보인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고 말했지만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금 귀걸이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왕의 상징물들, 미디안 족속의 5 왕이 착용하고 있던 자색옷과 왕복으로 사용하던 자색옷을 요구했고 초승달 장식과 낙타목의 사슬, 낙타를 장식하던 왕이 장식하던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마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사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로 꾸몄던 것들을 자신이 그것을 가지면서 꾸미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그런 영성을 모습을 닮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영성과 기드온의 영성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대로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간 사람이고, 기드온은 모양은, 고백은 그렇게 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을 사용하고 싶어 한 사람이었다. A.W. 토저 목사님이 1948년도에 출판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내 것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쥐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것이다, 내 몫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 노력의 결과, 내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미술 작품을 하나 준비해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이거는 경연을 해서 거기서 입상한 아이들에게 시상을 할 것이다 하면서 숙제를 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그것을 받아와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듀데이시 다가오긴 하는데 하기 싫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걸 엄마가 보고는 너 이거 해가야지 하고는 불러다가 앉히고 그림을 그리도록 예쁜 색연필을 갖다 줬는데 색연필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색연필을 새 거를, 좋은 걸 사갖고 왔어요. 자, 됐지? 이제 해. 그리다가 뭐 또 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다른 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붙어 앉아가지고 자, 이거 그려야지 하고는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리면 안 되지, 다시 그려봐 하고는 옆에서 코칭을 해가지고 겨우 그림을 완성해가지고 학교로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입상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 전시회를 합니다. 부모님들 오세요 해가지고 초청하는 공지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같이 갔더니 이제 아이가 자기 그림 있는 대로 엄마 손을 끌고 가서 딱 그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엄마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잘했지? 나 정말 잘하지? 하고는 엄마 앞에서 막 의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잘했어. 근데 엄마 속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너가 그거 하는 동안에 사실은 내가 다 한 거지, 그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다면, 내가 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옆에서 붙어서 해줘가지고 그래 엄마가 도와줬지 해가지고 엄마 고마워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아이였다면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했겠죠. 엄마 근데 고마워요, 이거 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랬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기드온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고, 기드온은 나 잘했지, 나 잘났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성의 차이는 같은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나 그 영성의 차이는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결과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자꾸 감추고 내가 한 것을 자꾸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성,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 시간이 흘러 가나안 시대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팽배한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뛰어넘질 못해요. 기드온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영성의 모습을 그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래. 기드온이 그 금덩이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느냐?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할 때 제사장 중에 뽑힌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의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서 모든 제사를 주관할 때 입는 옷이 에봇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입을 수 없고 함부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지목한 딱 한 개의 에봇만이 허락되는 그 에봇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고, 충분히 만들 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념품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막이 아닌 자기 집에 오브라에다가 그것을 성읍에다가 뒀다는 것은 자신의 집을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처럼 만들고자 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멀쩡한 성막을 놔두고 오브라에 가겠죠? 거기도 에봇이 있으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으나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 자신이 거하는 성읍에 그것을 만들어놨다. 하나님을 섬기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규율을 정하고 모든 방식을 정하고 이제 자신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영성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버려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세우고 원하는 대로 자기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사장을 다 세워놔버려요. 그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게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이 보인 방식이에요.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영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가 시작이 되면서, 코비드 사태가 나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신앙생활의 문화가 많이 변화가 있었죠. 뭐 꼭 예배당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모여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이제는 그 구심점이 자기의 가정으로 옮겨지고 또 자기의 어떤 상황으로 옮겨지고, 그게 예전에도 있었겠지만은 그 코비드 사태를 마주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그런 문화로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 흐름 속에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문화 속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서 내 영성의 모습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한 걸음 벗어나서 그 나의 영적인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많이 그 시대 속의 영성에 영향을 받아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물, 여러 외적인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장애물 중에 장애물은,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그 시대,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누가 됐냐면 기드온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걸음을 가로막는 존재가 기드온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누가 될 수 있냐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묵상이 결여된 사람,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묵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이 외적 환경에 있고 다른 사람에 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한 청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10분 전에 15분 전에 일찍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던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부터 그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증샷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SNS에 올렸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는 왔다. 그리고는 그렇게 똑같은 포즈로 하기가 뭐하니까 오늘은 저 자리, 오늘은 저 자리, 이 자리 저 자리, 그리고 오늘은 성경책을 폈다가 오늘은 덮었다가, 그런 식으로 인증샷을 찍기 시작을 하고 SNS에 남기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뭐 좋은 묵상의 글이라든지 또 성경 구절을 적기 시작을 하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고 그런 일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생활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으로 일찍 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인증샷을 남기다 보니까 이제는 인증샷을 남기고 그걸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댓글의 반응들을 보고 그것을 보는 게 이제 더 주된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점점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이 사진기 앞에서 연출된 그런 모습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걸음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봇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기보다 자신의 집에 어떤 대단한 집안을 자랑하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청년의 모습 속에도 그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보면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청년은 이런 간증을 하기도 해요. 직장을 위해서 취업 준비할 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 가고 항상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막상 직장이 원하던 취업이 되고 감사한 상황이 되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너무 바빠서 취업되고 나니까 새벽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바빠서 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때는 모든 게 부족했던 취업 준비의 시기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리라 다짐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그가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미국의 바나 연구소가 2017년도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경제적인 수입이 늘어날수록 예배 출석이 줄어드는 경향이 심해지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현상이 더 많아졌고 고소득층으로 나아갈수록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꿈꾸던 고소득이 되면 더 나은 안정적인 직업, 한 달에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면 나는 과연 신앙적으로도 그러할 것인가, 영적으로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시원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영적인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금덩이를 쥐어줬더니 에봇을 만들어 자신을 기념하더라. 영적 걸림돌이 거기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인간의 마음에는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주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으로 삼게 되는 경향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들어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 공장, 그 지금 작동 중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있는 공장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느냐? 바울은요, 우리의 마음에 그 우상 공장을 멈춰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우상 공장이 작동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참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 공장을 작동을 멈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채우게 되면 그 우상 공장이 멈춰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뉴욕 리디머 처치를 전에 사역하시다가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아름다움, 더 큰 가치를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무언가를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상을 뿌리 뽑으려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우상보다 더 크고 더 참된 사랑의 대상을 보는 길 외에는 그걸 멈춰설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마주하는 사람은 그 우상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는 항상 복음이 선포되게 있습니다. 선포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한다면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성찬과 모든 교제의 시간들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진지하게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상 공장은 멈추어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갈급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 복음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자주 제가 언급하는 분이 있지요. 그분도 한때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엘리트이고 지식인 그가 스스로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한 이유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내 안에 욕망이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욕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마주하면서 이 세상에 피조된 이 만들어진 것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영원한 진리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시도했던 많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많은 걸음들을 그때에서야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던 시도를 내가 멈춰서게 되리라.
하나님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참 신앙인의 걸음을 걷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채우려 하지 않고 에봇을 만들고 금덩이를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했어요. 금덩이가 아니면 다른 많은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복음 앞에서 마주한 사람은 우상 공장을 작동하는 것을 멈춰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서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울까? 이렇게 해보면 될까? 저렇게 해보면 될까? 끊임없이 시도를 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걸음은 그 과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덫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의 가정은 그 덫에서 빼어나오지 못했다,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만들죠. 근데 그 덫에 한번 다리가 끼었던, 발목이 끼었던, 한번 그 덫에 끼인 들짐승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리가 절단이 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덫을 놓은 사람이 와서 그 덫을 풀어줘야만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우상 공장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데 그 작동하는 걸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진정으로 진실되게 마주한 사람에게는 그 우상 공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채워짐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 마음의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예배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의 영혼을 다시 흔들어 깨워주시고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어 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내 안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변화를 받아 내 안에 작동하는 우상의 공장이, 우상의 작업이 멈추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참된 예배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더 몸부림치면서 더 갈급해하면서 더 많은 시도를 삶의 현장에서 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까? 찾아오는 그 허무함을 어떻게 하든지 메워보려고 발버둥치는 우상 숭배의 작업을 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서 기드온의 영성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영성의 사람으로 걸어가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